사랑하는 반생 여러분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작년교과 제2기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역경을 이기는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제4과 진리를 위해 굳게 서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온갖 박해를 당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굳게 섰던, 그리고 종교개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계속해서 전해져 내려왔는데, 오늘 제5과에 있어서는 그런 종교개혁을 일으킨 계속 이어져 온 우리의 선구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절입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에 따라서 빛을 주신 것 같습니다.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밝혀내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거쳐서 때에 따라서 빛이 비춰주고 종교 개혁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계속해서 전파되어 온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종교 개혁자들은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말씀을 신뢰하며 그런 온갖 고난과 핍박과 역경을 이겨낸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라배우면은 오직 성경입니다. 여러분, 오직 성경 하면 떠오르는 종교 개혁자가 누구죠? 네, 맞습니다. 마틴 루터이죠. 마틴 루터는 오직 성경, 그런 캐치프레이즈로 종교 개혁을 일으킨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꿀보다 더 달다. 여러분, 꿀을 좋아하십니까? 왜 좋아하지요? 달콤하고 각종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꿀보다 더 달다고 하는 것은 온갖 비타민, 또 온갖 영양소가 들어 있었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갖 진리, 온갖 보화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시편 119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 종교 개혁자들에게 있어서 이 시편 말씀 119편에 있는 말씀이 어떤 영향을 미쳤고 오늘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꿀보다 더 달다고 하는 그 말씀이 이 종교 개혁자들에게 거짓보다는 진리를, 또 많은 돈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을 즐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 개혁자들의 신앙의 근본이고 가르침의 본질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성경이었죠. 이 성경을 우리 종교 개혁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접할 수 있도록 영어로 번역하는 일이 계속되어서 그것이 오늘날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가 되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 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는 육체적, 정신적, 정서적, 영적 존재 전체에 활력을 주는 것은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은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운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존 위클리프도 평범한 사람도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영어로 번역하는 일에 그의 온 생명을, 온 삶을 다 바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는 것이 불법이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불법 속에서도 이 불법 때문에, 신앙 때문에 재판을 받고 이단으로 정죄되고 사형을 당하는, 순교받은 사람이 존 위클리프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전달할 것인가. 그래서 사실 사제들도 성경을 잘 접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사제들이 성경을 접했을 때는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만 볼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접하고 그래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쉬운 성경, 즉 영어로 번역을 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전달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것들을 존재케 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성전이나 헤롯 성전이나 이런 성전들이 지금 남아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의 우상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남아있는 그 작은 유물을 우상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대한 것들을 만약 남겨두었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그것을 우상화했을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확실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이 확실하게 남아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받았지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재림 성도들이 과거에 일당백이라는 말이 있었지요. 재림 성도 한 사람이 다른 교단의 교인들 100명을 상대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과연 오늘날 우리 재림 성도들이 이 성경을 종교 개혁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연구하고 명상하고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건가? 우리는 자문해 볼 때 고개를 흔들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우리의 종교 개혁자들, 성각자들이 생각했던 성경 말씀의 그 위치가 오늘 재림 성도들에게 과연 이것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느냐 되물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성경, 종교 개혁자들은, 성각자들은, 우리의 선구자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성경만을 그들이 바랐고 또 그것을 연구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둘째 날에 보면 성경을 전파함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4장 1절부터 6절 또 2장 1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기라고 했습니다. 과연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습에, 우리의 언행에, 우리의 손길에, 발걸음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은 흑암에서 비추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젖어들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종교개혁자 중에 윌리엄 틴들은 수많은 압도적인 역경 앞에서 용기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소망 가운데 영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정확하게 이 성경 말씀을 읽도록 번역하는 일에 그의 삶을 바쳤습니다. 약 140년 전에 성경을 원어에서 번역하면서 일부 존 위클리비 번역한 일부 번역, 오류 번역을 바로잡고 또 성경을 많은 사람들이 읽도록 영어 성경을 완성했습니다마는 그 대부분의 성경은 압수당하고 불태워졌고 이단의 정죄를 받고 그리고 그는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는 화형에 처하면서 마지막 말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주여 영국 왕의 눈을 뜨게 하소서. 그래서 탄생한 것이 그 이후에 왕에 의해서 킹 제임스 버전이 성경 번역이 탄생됐습니다. 영어 성경의
바이블, 영어 성경의 왕이라고 하는 왕이 직접 번역했다고 하는, 물론 주의 조력자들에 의해서 번역이 됐겠지만 킹 제임스라고 하는 왕의 이름을 따서 킹 제임스 버전, 오늘날 영어 성경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그 성경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죽은 지 4년 만에 킹 제임스 성경이 1611년에 인쇄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사실 오늘 우리가 마음껏 읽고 마음껏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다 이런 선구자들 때문인 것입니다. 저도 제가 이 성경을 처음으로 제 손으로 1,000원을 주고 성경을 산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수십 년 전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성경을 지금도 제일 애지중지하는, 그리고 너무 낡아서 이제는 제 서재에 보관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그 성경을 펼칠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왜요? 제가 그 성경을 처음 대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떨어진 눈물이 그 성경의 곳곳마다 흔적을 남기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책은 아무리 오래돼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성경책 자체를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것처럼 우리의 선구자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많은 사람들이 읽도록 번역하고 출판하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이 성경이 보급되는 것을 사단은 극구 막았겠죠. 각시대리 대응투 194쪽에 보면은 로마는 성경 보급을 방해하기 위하여 온 권력을 다 동원하였다. 그러나 칙령과 파문과 고문은 다 허지로 돌아갔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게 되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자유롭게 연구하고 자유롭게 대할 수 있는, 이것은 우리의 선각자들을, 그들의 희생과 그들의 죽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이렇게 보급하기 시작했고, 그 성경 말씀을 연구하는 지혜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셋째 날입니다. 성령의 깨우치심으로. 마르틴 루트가 종교개혁을 1517년 일으켰죠. 오직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발견되도록 했었죠. 자, 여기에 성경 구절 몇 가지를 보면은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 요한복음 16장 13절로부터 15절,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저자들이 말씀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그 기록한 말씀을 깨닫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도우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깨우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존 눅스와 스코틀랜드 여왕 메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그들은 자각심을 가졌죠. 너는 성경을 이런 의미로 해석하고 그들, 즉 로마 천주교 학자들은 또 다른 의미로 해석한다. 그러면 나는 누구를 믿어야 하면 누가 판단을 해 줄 것인가? 여러분, 이 여왕 전하께서는 성경이 밝히 말한 하나님을 믿으시면 그만입니다. 거룩한 말씀이 여왕을 가르치는 것 외에는 이편말이나 저편말이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지 천주교회가 가르친 사람의 가르침 교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해석되고 연구되고 알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되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이 진리를 전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도우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이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감의 견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증언 사건 499쪽에 성경 자체가 해석자입니다. 성경은 그 자체 해석자이며 한 성경절이 다른 성경절을 설명해 준다고 영감의 글은 말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주제에 관련된 성경절을 비교함으로써 그들은 결코 생각하지 못했던 아름다운 조화를 보게 될 것이다. 계시된 진리들을 이해할 능력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성경이 해석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재림교회 목회자들 또 평신도들 모두가 성경 말씀이 아닌 신학, 학자들의 설명에 더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설교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아닌 신학자들의 해석을 설교에 적용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재림교회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세상의 학설이 아닌 이 성경 자체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이해하고 해석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깨우치게 되는 우리 모든 반생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넷째 날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입니다. 에베소 2장 8절로 9절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지, 로마서 3장 23절 또 하나님의 은혜는 값 없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의롭다 하심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6장 23절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5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은 그의 피로 의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이고 그 아드님이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지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마르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혀진 진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구원을 받고 또 과거에 천주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이 바지가랑을 치마를 걷어 올려서 맨 무릎으로 성당, 교회당 그 계단을 올라가면서 피를 흘려야 구원받는 그런 잘못된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르틴 루터가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고 외친 것을 우리는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마르틴 루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를 구속하기에 충분한 것을 발견했다. 그래서 시대의 소망 25쪽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로 당신을 받으실 만한 대접을 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받아야 할 대우를 받으셨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으신 우리의 죄를 인하여 정죄함을 받으신 것은 우리가 아무런 공헌도 한 바 없는 당신의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자, 다섯째 날입니다. 순종, 믿음의 열매입니다. 로마서 3장 27절로 31절에 보면은 의롭다 하심은 믿음이지 어떤 행위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럼 우리가 착한 일도 할 수 없느냐? 아니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은 이것은 구원받은 열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물론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것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헌물을 내는 것이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열매로서 우리는 착한 행실을, 선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반생들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나오는 로마서 3장, 6장, 8장의 이 구절들은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에 대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사람이고
행위로 말미암는 구원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존 웨슬리가 로마서 서론, 루터의 로마서 서론을 읽고 그는 그의 삶이 바뀝니다. 나는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만의 구원으로 신뢰한다고 느꼈으며 그분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하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신을 얻었다. 화이트헤드가 쓴 존 웨슬리의 생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반생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그 열매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선한 일을 행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11절을 내는 것입니다. 여기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우리는 신령한 젖을 사모함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르고 우리는 자라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신령한 젖을 먹고 자라고 또 모든 사람에게 이 내용을, 이 진리를, 이 말씀을 전달하고 가르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의 선각자들은 이 하나님 말씀 때문에, 성경 때문에 화형을 당하고 처형을 당하고 고문과 투옥과 또 추방, 재산을 몰수당하고 집이 불탔고 경작지가 짓밟히고 가족들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근데 왜 이런 선각자들이, 우리의 조상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서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을 지켰을까요? 그것은 그들은 구원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영생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어려움들을 참을 수 있었고 또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 우리의 믿음의 선각자들처럼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가? 순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과연 우리에게 있는가? 그들은 핍박 중에서도 죽음까지도 그들의 믿음을 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은 홀로 수고하지 않았다. 정사와 근사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연합하여 그들을 대항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버려두지 않으셨다. 만일 그들이 눈이 열릴 수 있었더라면 그들은 옛날에 한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분의 도우심의 분명한 증거를 보았을 것이다. 엘리사의 종이 그의 주님에게 그들을 에워싸고 있는 적군들과 도망할 모든 기회가 끊어진 것을 지적했을 때 그 선지자는 여호와 여호와건대 저의 눈을 열어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였다. 그때 그 신은 불말과 불병거로, 그 산은 불말과 불병거로 가득 차 있었고 하늘의 군사가 하나님의 사람을 둘러 진쳐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천사들은 계획사업에 종사하는 역군들을 지키셨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반생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은, 선각자들은 종교 개혁을 일으킨 계속된 우리의 조상들은 그들의 핍박과 곤란과 역경과 어려움 속에 심지어 자기의 목숨을 내기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훌륭한 우리의 조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쉽게 성경 말씀을 접할 수 있고 쉽게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역경을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의 선각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다음 주 제6과는 두 증인입니다. 여러분, 두 증인이 뭘까요? 우리가 다음 한 주 동안 이것을 공부하면서 이 두 증인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두 증인은 구약과 신약입니다. 또 다른 두 증인은 뭘까?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많은 유익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머리를 숙일까요? 고마우신 우리들의 하늘아버지, 우리의 선조들 때문에 우리가 쉽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선각자들이 가졌던 믿음을 저희가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굳건한 믿음 속에서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진리를 소개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이 진리를 전달하고 그들도 또한 구원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저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